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입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수요일 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적에 쓰여진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 그때를 배경으로 초대교회 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아내 되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나요? 아멘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너무 좋죠. 예,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 말씀에 아멘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요쪽에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어떤 그 부부 사이에 아내들에게 그렇게 남편에게 어떤 구절, 어떤 말씀에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내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아내의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아내들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그 또한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말이 쉽지 그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우리 남편 외에. 갑자기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제 속에서 거짓말 하지 마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훌륭한 남편은 맞습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남편들도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되는 여러분 첫 구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님께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요구하시는 부분들, 부부 생활에 두 사람에게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는 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 왼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이요.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 본문을 쓸 때는 남편에 대한 그 아내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 놓긴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배경이 뭐냐면 여자들은, 아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남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러한 부부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대부분 남편은 믿지 않고 아내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뭐 이렇게 거역하고 막 그냥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한다라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당연히 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본의 안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막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대에 썼지만 사실은 전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쓰여졌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아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 남편들을 향한 말씀도 또한 모든 믿는 남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모든 아내와 모든 남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 사실은 그 가정에 믿는 아내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런 가정에, 그 가정의 어떤 그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남편을 섬겨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단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말씀에, 모든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남존 여비 사상이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남자, 구약에 보니까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으시고 막 그랬는데, 여자가 좀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여자를 좀 무시하는, 하나님은 좀 여자보다 남자를 좀 우월하게 여기시는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남녀 불평등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또 아내가 남편보다 아랫사람이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저 아래 뭐 경상도 지역 이런 데는요, 굉장히 그게 심해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남자가 막 머리고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영적 질서 안에서도 가정의 가장이 머리 맞아요. 그런데 기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유교 이 문화가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남자를 높이는 그런 유교 문화적인 것들에서 나온 것들 보면 남자를 높이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은 전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남자만 높이죠.
남자는 하늘이다, 뭐 남자가 머리다, 뭐 이렇게 남자는 높이는데 아내를 존중해주고 뭐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부 관계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런 어떤 유교 사상과는 다르다는 거.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좋아하는데 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말씀 난 싫어요. 여러분 굳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입견을 여러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라는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혹은 뭐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본을 가정에서 남편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앞절에 앞에 2장에 나와 있는 21절부터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이 땅에서의 공생의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본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믿지 않는 남편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섬겨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2장의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3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첫 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을 섬겨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행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내의 행실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행실을 정결케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런 믿는 아내의 그 삶은요. 믿음 없는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믿지 않는 남편은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냐면 바로 예수님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하고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 아내가 하는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삶,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이 아내의 행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실 속에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남편이 믿음이 없고 이런 분들 가운데 그 여자 집사님이나 여자 성도님이 잘 정말 본이 되고 그 누가 봐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자의 가정, 그 남편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건 많은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아내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면 분명히 그 여성도님의 그 집사님의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요, 몇 해가 뭐 되지 않아서 교회로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실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아내, 정말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말이 험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아내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뭐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 남편은 절대로 세월이 지나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 믿는 좋은 직장 동료가 있고 선후배가 좋은 믿는 사람이 있어도요, 만일 그 아내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남편은 절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는요, 사실은 아내예요. 아내가 그렇게 정말 그 남편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또 참아주고 또 섬겨주고, 그런 부분에 어떤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세워주는 것들과 남편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읽어주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된다라면 이 남편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아내의 섬김을 언젠가는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어라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게 됐습니다. 라든가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반대로 또 남편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봐요.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를 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이게 법으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양심적인 부분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렇게 뭔가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본다라면 그 남편은 결코 그 아내를 존경하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를 게 뭐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기본적인 그런 삶에서의 그런 질서라든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나 예수 믿는 아내인데 내 아내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새치기 혹은 그 뭐 어떤 조그만 잔돈에 대한 무슨 이렇게 바르지 않은 태도, 뭐 남한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보인다라면 그 남편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의 삶을, 그 행실을 믿지 않는 남편은 보고 있다는 거죠. 믿는 아내의 모습을, 삶을 보고 그 삶 때문에 그 행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구나,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할 때 믿지 않는 그 남편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편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그 순종 안에 그 아내의 모든 삶의 행실,
남편이 아내에게 막 뭔가 화를 내고 그랬을 때 아내는 거기에 2배 화를 낸다. 그러면 그 남편은 교회 안 다녀요. 남편이 뭔가 나한테 막 해를 끼치면 아내는 그거에 갑절로 막 남편한테 대갚아준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남편이 외박해. 그래? 나도 외박해. 남편이 바람 펴. 그래? 나도 바람 펴. 뭐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물론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뭔가 이렇게 남편이 하는 행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남편은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삶이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뭐하러 그 피곤한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가서 그 믿음 없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남편으로서는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삶이 바뀌고 행실에 나와 다른 거.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아내의 삶, 믿음 없었던 때 그 아내의 삶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아내의 삶의 태도가 행실이 바뀌어지면 그 남편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전에는 분명히 화를 내고, 분명히 부부싸움이 터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아내. 그렇게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이렇게 시간 지날수록 태도가 바뀐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바뀌었네? 양이 됐네? 그전엔 날 잡아먹으려 하다니 이제 저 사람 바뀌었네. 딴 사람이 됐네. 그런 것들. 전에는 막 돈 하다가 돈 조금밖에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를 긁던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아내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이 좀 마음에 뭔가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어떤 아내의 그런 행실이 남편의 그 하나님에 대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집사가 되더니 뭐 이런 어떤 그런 교회와 연관되어서 믿음과 연관되어서 그 아내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그런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한쪽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본인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대부분 본인이 어떻게 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결과물, 남편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나 힘든 이야기만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남편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절대로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또 남편은 본인이 어떻게 한 것들은 이야기 안 하고 아내가 본인한테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대로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바른 결정이 안 나오고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보면 부부가 아내나 남편이나 둘 다 잘못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던가 또 내가 양보한다든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겨준다든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남편 때문에 힘든 아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속으로는요 미워 죽어요.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혼 안 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는요 마음에 이 그릇이 10이라면 10을 넘쳐 흘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넘쳐요? 미움이 증오가 흘러 넘쳐요. 그런 상태에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뭘 기도하냐 봤더니
그 남편의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이 나를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그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결국은 나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남편이 정말 지금 삐뚤어져 있고 잘못된 것들로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막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 상태에서 정말 아내에게 그 남편을 품어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건 분명히 아내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예. 또 반대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힘들다라면 그 남편이 또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죠. 힘들게 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품고 그 남편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남편을 품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한다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미움을 가득히 담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아요. 이 증오심을 가득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시간을 그냥 계속 서로가 불행한 시간 보내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부분들을 내가 깨뜨리지 않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마음이 그 아내의 마음에 그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가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는 기도는 정말로는 주님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죠.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변화된 만큼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한 만큼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편만 변화되길 기다린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세요. 만일 남편보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면 더더군다나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의 그 은혜에 부합하는 변화된 삶을 나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내 삶이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실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됐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엉망이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가정에 안정감이 없고 늘 부부가 싸운다 다툰다 맨날 이혼을 한다 만다 이렇게 너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런다.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부분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바뀌어져 가야 돼요. 해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또 올 초나 올 연말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뭔가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않은 그런 삶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혹은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태도는 삶의 행실에서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내가 성장했고 변화가 됐다라면 나는 가정에서 내 삶의 모습이, 내 언행이, 말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치유가 나타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삶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내 배우자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때,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아내들이 해야 할 세 번째 해야 할 일은요. 바로 믿는 아내들은요. 지나친 외모 단장보다도 속사람을 단장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막 사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의 여자들은요. 예, 머리에 막 아름다운 장식을 달고 막 금붙이를 몸에 장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그 옛날 영화 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런 영화 보면, 종교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 막 여자들 보면 굉장히 막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막 머리에다가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에도 막 따은 머리를 우리나라 옛날 막 그 궁에서 한 것처럼 막 그런 올린 머리, 뭐 따은 머리 이렇게 막 좀 굉장히 사치스럽게 이렇게 장식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일부 계층의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는 아내들은 어떤 그러한 외모에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그런 것들로 하지 말고 그런 외모를 꾸미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그렇게 심령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는 사실은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어떤 교회는 가면 그게 마치 그 교회의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자분들이,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층의 그 좀 부유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주일날 옷차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 교회는, 서울의 모 교회는 주일날 옷을 정말 신경 써서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옷을 그냥 대충 이렇게 입고 가면 사람들이 딱 이렇게 그런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가면 대우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챙겨준다, 아는 척을 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 근데 그렇지 않게 교회를 가면 누군가 말도 잘 안 붙인대요. 뭐 누가 이렇게 챙기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게 새 신자가 아니고요. 이미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인데 그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유층과 가난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사람은 그 교회도 그 교회 다닐 수도 없어요. 다니면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만약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이 있다라면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사상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부유한 사람은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다면 그러한 곳이 교회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교회는 어떤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더 부유한 사람은 있어요. 좀 더 가난한 사람은 있어. 어디 가나 다 이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더 물질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이러한 부분에 바깥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존재감을 사람들의 대접받는 것을 나의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것을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차이를 두는 것.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섬기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차이가 물질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어떤 겉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임절 교회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겉으로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이 모습은 뭐예요? 겉사람. 그리고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은 뭐예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결국은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더 치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요, 어때요? 점점 낡아지고 후패하죠. 예. 40 중반이 넘으면, 그죠? 40 중반이 넘으면, 한 해 한 해 주름살 생기는 게 달라지죠. 그렇죠. 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항상 젊은 분도 계시는데 이 노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늙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몸이 당연히 그냥 그게 순리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더 치중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남자들은 사실 여자에 비해서 어떤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좀 여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외출을 할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다 단장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보면 목사님을 봐도 머리 감고 나와서 머리 말리고 그다음에 스킨 로션 둘 중에 하나만 바르고 그다음에 외출복 입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좀 더 복잡하잖아요. 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머리도 말려야 되고 드라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냥 신발 구두 딱 신고 나가면 되는데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신발을 또 이렇게 신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여자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너무 안 꾸미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특징은 여자는 꾸미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 아름다워진 모습이 달라집니다. 못생긴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치장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전혀 화장을 하지 마라. 그 옷 입는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나에게 어울리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필요해요. 그거조차 안 하는 건 전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여자는 예쁘게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치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참 단정하다, 깔끔하다, 예쁘다.
이런 모습은 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우리 영혼을 단정해서 어떻게 단정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라고 말해요. 우리 육신의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치장하는 모든 것들 사실 다 없어질 것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도 다 썩어질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에 치장하지 말고 썩어질 것들로 하지 말고 내면의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안정된 심령이 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이 말은요. 온순하다, 부드럽다, 뭐 절제된 힘, 뭐 이런 뜻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또 더 깊은 뜻은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유한 거. 예. 내가 그냥 단지 부드럽고 그냥 온순하고 성품적으로 그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드럽고 겸손하고 잘 따르고 그런 것들. 그걸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것은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갖춰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썩지 않는 것. 평생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내 속사람을 다지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나를 절제하는 그러한 힘으로 나를 다지면 그것이 바로 내 내면의 속사람을 내 영혼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없는 남편에게 아내의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안정된 심령. 성격이 조용하며 어떤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해요. 이 말씀 자체로는. 그래서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격이 조용하고 어떤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물론 너무나 다 맞고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요. 그렇다라고 해서 순종하라 그랬고 온유하라 그랬고 안정된 심령으로 대하라 그랬다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에게 모든 것에 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정말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남편에게 예하고 다 뭐든지 다 그냥 들어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예. 당신 교회 다니지 마. 그럼 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보다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지 그것을 떠나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의 모든 부분을 다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도 당분간 쉬어야지. 이건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런다고 교회 안 다니면 그 아내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믿지 않는 남편도 그런 아내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 안에 그 행실, 그 삶의 행실을 정말 본이 되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너무 외모를 치장하는 일로 하지 말고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쓰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 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부부관계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되는지,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가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아내와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거하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 안 만나 살아보는 그 동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을 함께 사는 거, 그걸 말하는, 당연히 한 가정 안에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 안에서 그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내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남편들이 단지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르쳐주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뭐 남편은 가정에서 이런 존재야. 여러분이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다라면 가정의 가장은 이런 사람이야. 교육받은 게 있을 거예요. 또 전라도 쪽에서 뭐 저는 지방적인 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집안 풍습에 따라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풍습에 따라서 교육받은 대로 인식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어떤 남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의 어떤 관계, 서로의 사랑을 존중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사는 거, 그 막 불타는 사랑이 몇 년을 가나요?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부부인데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귀히 여긴다라는 거, 거기 안에 내가 아내를 존중한다. 내가 아내를 존귀히 여긴다. 이런 주의 깊은 관심을 아내에게 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막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종처럼 부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귀히 여겨라 라고 했을까요? 쉽게 남자들은요 힘이 세고 그리고 또 뭔가 여자보다 세잖아요. 딱 이렇게 육체적으로 제압하는 거, 힘으로 싸운다. 그럼 당연히 남자가 세죠. 또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그런 곳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귀히 여겨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면 굉장히 아내를 막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겨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여자는요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폭력을 남자들이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동의가 안 되나요? 아내가 이기는 집도 있나요?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몸무게가 더 많아졌다든가 팔뚝이 더 굵어졌다거나 허리 사이즈가 더 커졌다거나 그러면 아내가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셉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남편이 힘으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막 더 큰 목소리로 아내를 제압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귀히 여기라, 존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는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힘으로도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떤 사건 앞에 아내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아내는 더 섬세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별일 아니고 그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여자는 대부분 그것이 며칠을 가고 심지어 몇 주를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가기도 해요. 그때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나 남편이 나에게 한 그 모욕적인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늘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어때요? 그때 그 상처가 다시 일어나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때 그 일을 아직도 너는 말하냐? 아직도 그 말을 여지껏 하냐? 지겹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남편 여러분들이요, 아내의 마음을 여자를 아는 분이 되십시오.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또 남자도 여자와 다른데 특별히 여자 왜 연약한 그릇이라 했을까? 단지 힘이 약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자들은요 정말 상처를 잘 받아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에도 온 상처가 다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은요, 정말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다라면 비싼 거 뭐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는 거 좋은데,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내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뭔가 고생을 했다면 그 고생한 걸 좀 알아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사주는 비싼 어떤 물건보다도 더 아내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표현은 안 해.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 다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모릅니다. 아내가 무슨 독심술을 합니까?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다 읽습니까? 절대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만 아내가 그 마음이 알아지고 풀어지고 위로받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남편들이 약합니다.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마음 모두를 얻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내의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 하시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영원히 함께 볼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부부의 이런 가족 관계가 다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내가 전혀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그대로 그 모든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왼수같이 지내다가 두 사람이 같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러한 어떤 정말 이 땅에서 왼수 같은 그런 관계로 죽기 전에 회개는 했지만 그런 관계로 만약에 천국에 간다. 어떻게 정말 거기에서 그렇게 얼굴을 대하겠어요. 물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이야. 우리 모든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셀 안에서 이렇게 봉사팀 안에서 모든 내 봉사하는 그 팀 안에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불편하고 내가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난 미워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진 않아. 여러분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 않아.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어떤 안 좋은 감정들 그걸 계속해서 갖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풀고 해결하고 그리고 늘 매일 얼굴 집에서 같이 보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 가져가면 여러분 집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걸 다 해가 지기 전에 풀고 하루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남편의 마음 안에 늘 아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언제나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서로 또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잔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정말 편안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남편 앞에 자존심 세우면 뭐하고 아내 앞에 내가 아내보다 더 자존심 세고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남편이 자기가 먼저 사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렇게 낮아지고 아무리 내 아내고 남편이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막히는 게 아니고 풀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거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요. 또 목사님이 잘못한 거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처음에는 그런 게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좀 며칠이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마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고요. 뭔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막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다 막힌 거예요. 근데 왜 바보같이 그런 짓을 해요? 어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막 혈기왕성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순복되지 않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를 다 지나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다라면 아내한테 내가 좀 먼저 사과하면 어때요? 예? 좀 마음이 넓고 정말 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그 사람이 더 인격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인격이 더 좋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지. 그게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너는 이걸 잘못했고 난 이걸 잘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해. 그런 사람 정말 쫌팽이 같아요. 여러분 쫌팽이 되지 마세요. 좀 넉넉한 좀 이렇게 좀 잘못을 안 했어도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풀고 마음 풀어주고.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좀 더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누가 됐든지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푸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예. 누군가가 막히면 여러분이 막히면 여러분 가정과도 하나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신경 쓰시고 더 중요한 거,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막히지 않는 소통, 교제 이걸 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풀고 그리고 항상 수직이 열리고 상하가 열리고 좌우가 열리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가정의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가 다 항상 열려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순서가 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할 순서가 돼서 제가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너무 작은 것 같고 늘 똑같은 것 같고 다투지 마시고 서로 하나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